계속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소대유지라고 할 때 갈짓자는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연유되느니라. 큰 절차나 작은 절차, 큰 예나 작은 예나 얘가 대소의 예절이 그것으로부터 연유되어지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연유하느니라. 대명사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계속해서 실행하지 아니할 바가 있을지니 유소 불행하니, 이런 실천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지화의 화오, 화함을 알고서 화하고, 화만하고, 그러니까 화만하고 불이 예절지면 예절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불가행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는, 제대로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알고 화에만 치중되어서 절차를 말하면 어기거나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한 것만 못하다. 즉 말하자면 제대로 행해졌다고 할 수가 없다. 불가행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화의 화오, 화함을 알아서 화하고 예절로서 하지 아니하면, 예절을 쓰지 아니하면, 예절로 지키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예를 실천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의 정신이 중요하지만 절차도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같은 유자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유자가 말씀하기를 신근어 의면, 믿음이, 이게 주어예요. 믿음이 의로움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옳은 일이 아닌 걸, 옳지 않은 것을 믿음만 가지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되 옳은 일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 거기에 의로움에 가까우면 언가복이하며 말을 실천했다. 복은 회복했다는 얘기니까 실천이란, 이거 그 주석에 보면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실천했다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의에 가깝도록 그 실천을 하면 그것은 실천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이 가짜는 가능을 나타내니까 이 복은 이행했다고, 발불리 행할 행, 또는 발불천 말씀을 실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주석에 나와 있네요. 복은 천원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수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근어예면 공손하되 함에 예에 가까우면, 아까 말한 대로 늘었자는 전치사 뭐뭐에 의에 가깝고, 또 여기는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과공이 비례라 하는 말이 있죠. 지나치게 공손하면 이건 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비굴한 거죠. 저 잘못하면 지나치게 겸손하다 보면 비굴이 되는데 이거는 예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는 그 합리적 절차니까요. 그 절차에 가깝게 되면 원치욕이 하며 치욕을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치욕스럽다, 치욕을 당하다, 부끄럽고 욕됨을 말하는 것이죠. 치욕을 멀리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예에 가깝게 겸손하면 그 겸손한 사람 때리고 뭐 이렇게 폭력 가하겠어요? 뭐 물론 못된 놈들이야 이제 겸손하면 더 저거 하겠죠. 무력으로 더 억압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치욕은 멀리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근절할 수는 한다는 그런 단정을 하지 않고 멀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치욕이 하며 인불 실기친이면 역가 종연이라.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땅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날인자는 거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땅히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유의해라 했으니까 뭐뭐에 의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친함을 잃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하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모셔야 될 사람, 친하게 해야 할 사람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친해야 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역가 종이라 또한 존경을 받는 으뜸이 될 수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한 두어 자만 더 공부를 하면 치자는 여기에 이제 귀자인데요. 치자는 귀자변에 마음심자를 써도 치자고 귀자변에 그칠 지자를 써도 치자예요. 이게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귀변에 이게 손으로 잡는다는 걸 쓰면 이건 이런 경우에 귀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 이거 우리 신체 구조가 참 하여튼 의미가 심장해요. 귀는 지금 말이죠. 귀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스스로 눈을 감듯이 막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무제한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물주의 인간을 만드는 저겁니다. 눈은 어떻게 눈은 감으면 안 보니까 감았다 떴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 그런데 귀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귀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적인 겁니다. 형상이 있습니까? 소리? 없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소리가 있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귀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부끄러우면 그건 부끄러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게 이게 진짜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던 행동을 그쳐라 해서 그칠 짓자도
그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마.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거지.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하늘의 소리. 소리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을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귀를 그야말로 육신의 귀를 잡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귀로 통해서 그 마음을 잡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계집여자를 쓰면 뭔 자가 돼요? 이 글자 아시잖아요? 장가갈 취자예요. 취자. 장가갈 취. 여자를 취해오는데 어떻게 취해와? 뭐 물리적으로 뭐 데리고 와준다고 와줍니까? 여자 자존심 높잖아요. 아무렇게나 마음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온갖 감언이설을 해야 돼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해야 여자 마음 사올 수 있어. 그래야 장가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요즘 장가를 못 가잖아요. 왜? 아무리 해도 거짓말밖에 안 되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큰일이요. 여자들 지금 자존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뭐하러 가냐. 나 혼자 잘 사는데 말이야. 옛날에는 생활력이 남성 아니면 여성은 없으니까 할수치 시집을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내 조상도 아닌데 남의 조상 받들어 가면서 내가 뭐더라 시집가. 종갓집 시집 장가 안 갈라 종갓집 안 갈라. 그런데 여성들이 변해야 나라도 살고 인류도 살아간다. 가정도 살고. 젊은 여성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들어요 이런 거. 그래, 여성이 변해야 사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인구 절벽도 안 되고 장가를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서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을 만족시킬 만큼 뭐 재력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없으니까 프로포즈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존남비 시대가 되면 이게 더 어려워져. 그런데 이제 종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자를 설명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의 세선을 그어가지고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보이시자 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쓴 글자는 모두가 신과 관련되어 있다. 거의 다가 한 90%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풍성 이렇게 제수를 차려놓은 제기, 이건 제기입니다. 조두라고 해가지고 조두라고 해서 이 제기를 얘기하는 제기를 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기 위에다가 말하자면 편대 목기처럼 되어 있는 이 글자 파트자 그 글자예요. 그 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풍성한 수학을 해서 말하자면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거죠. 근데 서양의 추수감사제하고 동양의 추수감사제는 달라요. 동양의 추수감사제는 정말로 차려놓고 하느님을 절하고 그러고서 끝나고서 이제 풍악을 울리면 노는 거죠. 가물을 즐기고. 그래서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 역사 사서 속에서 동이족이 어떤 걸 잘하냐, 가무를 잘했다고요. 하여튼 역사책 한 10가지면 9가지는 그 동이열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무를, 밤을 맞추도록, 밤새도록 가무를 즐겼다. 즐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무만 그냥 놀자판을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축제를 잘했다, 그런 얘기. 부여의 영고, 뭡니까 또 동맹, 고구려의 동맹, 그게 다 10월 달에 사육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예절의 그 뿌리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합회처럼 신앞에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이 천도예요. 천도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 속에서 입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이게 오래 살 숫자예요, 그죠? 신앞에 오래 살 숫자를 쓴 그 근자가 뭔 자예요? 기도할 도자죠. 기도할 도자. 이게 이 자가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할 도자도. 이쪽에 쓴 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신앞에 이렇게. 이거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줄여서 얘기하면, 이 종자가 이 집이에요. 집. 이 간머리는 집입니다. 간머리를 오해를 해서 여자가 갓을 쓴 것은, 편안한 자는 여자가 갓 쓴 거다 그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집 안에 여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편안해요. 여자가 하나가 있어야, 안주인이 하나가 있어야지, 또 여러 사람 있으면 안 되고. 그 이제 권위의 위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바른 집안이 바르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를 정자 쓰기. 이게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 집안이 발라야, 질서가 발라야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안정되어진 거예요. 안정이라는 말은 이자하고 합쳐서 안정이에요, 안정.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집안이 안정돼, 경제가 안정돼야 된다. 안정이라는 말은 그 여성이 주인이요. 여성이 주인공이요. 여성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여성이 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여기에는 뭐냐, 이게 신을 모신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신을 모신, 조상신을 모신 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신을 모신 집을 종가라고 그러잖아요. 종갓집에. 근데 우리말로 이거 뭐라고 그래요? 무슨 종자에? 마루종 했는데 뭔 뜻이에요?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뜻이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 될 수 있다. 머리라는 말이 마루라고 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룻바닥은 무슨 집에 마룻바닥 없는 마룻바닥이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거의 그런 마루가 아니다. 산마루, 산머리. 말이라는 말이 머리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말이 한 마리 두 마리도 머리에서 온 거고, 마루도 머리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집,
그러니까 여러 종친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집이다. 맛집이다 이런 얘기죠. 맏아들로 이어진 집이 종갓집 아닙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친한 사람, 여기서는 그 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버이처럼 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친한 그 친함을 잃지 아니하면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가 있다. 친해야 될 사람한테 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친해야 할 사람한테 친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라야 맏아들 잣을 잘하는 것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그 집안에서는 형이 제일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활, 군자, 식무구포하며 이게 이제 유교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한 건데요. 먹음에 식사함에 배부름을 구함이 없으며 그 배부르게 먹지 말라 여기요. 어떤 점에서는 건강상에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좋죠.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거, 네 마음 자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인은 무구포가 아니라 유구포 해도 되죠. 그러니까 군자는 적어도 그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천하가 되지 말고 그 성인의 말씀을 더 중요시해서 배부름을 구함이 없을 것이며 먹음에 거함에 사는 생활에 있어서는 편안함을 구함이 없으며 구하지 말 것이며 민어사이 신어원이요 일에는 민첩하고 말은 신중하게 할 것이요. 말 잘못해가지고 요즘 뭐 정치는 참 말장난 같은데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경우도 듣는 사람도 힘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삼가하고 취유도의 정원이면 여기 바를 정태가 아까 제가 중은 성인지도고 역사의 중심 축이기 때문에 중이고 군자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군자도기 때문에 중정인의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교의 핵심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든 간에 나는 중정인의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유교의 최고 경제는 주역부터 사서 이걸 전부 일관해서 보면 중정인의 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정을 단순히 가운데 뭐 불편불의 과불급지명이다 이리 기울이지도 않고 저리 기울이지 않고 그건 공간적인 해석이에요. 중은 시간적 해석. 역사의 중심축이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성인의 가르침을 중심축으로 하고 거기에 행동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정의다. 그래서 중정인의 지도를 요약하면 유교는 그래요. 중정인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진리 도 있는 곳에 나아가서 말이 있잖아요. 엔드니까요. 그리고 바르게 익견자는 종결음이에요. 그리고 단정 종결음이 명령형 장결
단절 종교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단정적으로. 그래서 도리 진리 있는 데를 나아가서 바르면 가위 호학 야인이라. 호학이란 말은 배움을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윤도 첫 편이 뭐라고 그랬죠? 학이 편이에요. 학이 편에 아주 적당한 말이기 때문에 학자가 여기 나왔네요. 호학의 자세. 이게 공자 말씀입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고 기억력 좋은 게 학문이 아니에요. 유교의 학문은 배울학자 가운데 아까도 여러 번 썼습니다만 시간 변화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 시간 변화, 효자. 이 세대를 이어가는 성인의 가르침 따라서 그 시간축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효자예요. 그게 그러한 효자를 길러내는 것이 배움이요. 그래서 교학도 마찬가지라 이게 교학도. 이 효자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건 몇 번째 얘기는 벌써. 이 효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휘봉을 들은 손이기 때문에. 효자로 인도하는 것이 유교의 교고. 또 효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유교의 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와 학의 내용은 뭐예요? 효자예요. 그럼 효자는 뭐냐? 효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대를 잇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배움의 내용은 뭐냐? 바로 성인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성인의 역사의 축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의 역사학하고는 달라요. 단순히 기억을 통해서 그 성인의 학통, 성인의 전통, 성인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게 학이다. 이런 얘기. 그것을 배우기를, 그걸 학하기를 좋아하는 그한 뿐이다. 그게 말리을 이자, 말 이자인데 이건 끝이란 뜻이에요. 그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호학이라고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글자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편안한 안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여자가 딱 집안을 잡고 있어야지 편안한 거죠. 여기서 조롭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여자와 남자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을 그림 글자다. 이렇게 해서 발을정자 같은 거는 이 천인 삼재를 일관하는 것. 이게 왕이라고 해서 이제 봉건 국가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맹자가 수없이 얘기한 왕도 정치의 문제는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천인지를 일관하는
일관하는 아까 얘기한 인의 중정 인의 지도가 사실은 그걸 정치로 하는 것이 왕도 정치. 왕도예요, 왕도. 하늘, 시간의 주제자 하늘. 그 다음에 땅의 사랑, 지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길. 이것이 삼위일체가 맞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왕도다 이런 얘기. 일관된 정치. 거기에서 요 인도가 반은 이쪽에 땅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 현실 공간에서 공간에 더 안착하는, 더 비중을 두는, 한 끝을 더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를 정자예요. 그칠 짓자. 하나로 그치는 거. 일관지도로 그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공이왈 비무첨하며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되 아첨할 첨자죠. 아첨함이 없으며 부이 무교하되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아니함되 하되 하여하니 있고 그러면 어떠합니까? 하여하니 있고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자공의 단목사죠. 단목사 이름 단목이 성이고 이름은 사다. 단목사라고 하는 제자인데 공자 집단의 천하를 주요하면 하는데 재정을 맡았던 제자로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공바칠 공자, 재물을 공적으로 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를 자공을 자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자도 줄사자, 하사할 때 사자를 이름으로 해서 재물을 이렇게 배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사람인데요. 그래 가난하되 이게 가난할 빈자도 참 재밌어요 글자가. 이거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재물하고 관련되어진 글자 이것도 지금 이재금자니까 지금 앞에 있는 재물, 지금 앞에 있는 아주 보물 어떻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탐할 탐자예요. 탐낼 탐. 현금 이재금자 위에 지금 현금에 있는 눈앞에 있는 보물, 재물 이거 탐할 탐, 탐낼 탐자입니다. 이 글자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삼국유사 단군 신화에 하느님이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탐구하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탐은 우리가 뭐 연구할 때 탐자면 더듬을 탐자 이건 이 탐구는 더듬을 탐자. 이거는 더듬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탐내서 구하는 것인데 요거하고 비슷한 글자인데 이것도 재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비슷한 글자인데 이거는 나누어 나누어. 그 재물 나누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이래서 공산당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부 김정일은 그놈들은 도대체가 그 공산당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도둑 집단이지. 왜 도둑이냐? 아니 일본이 해방되어서 일본이 물러갈 때 소련 앞세워가지고 무슨 아무런 근거도 안 가지고 단순히 공산당이라는 당을 조직해가지고 나라를 반을 탈취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의 남한은 어떻게 했냐면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세워서 그래서 거기에 각 지역 대표가 있었고 그건 물론 선출은 아니다. 직접 선출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건국에 말하자면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저놈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 날도둑놈들이 와서 사설 집단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야. 사설 집단이 도둑놈 때가 침범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더구나 그걸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뭐예요? 세습제가 뭐예요? 세습제가. 저거 정말 저건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법과 말하자면 국민의 투표나 지역 대표의 국회나 투표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대한민국을 그런 면에서 그 어려운 시국에도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게 그런 점에서 말기에 와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부정선거 독재하려고 하고 부정선거해서 이승만이 그렇게 말하자면 낭명을 한 거지. 이름 명예가 떨어진 거지만 이승만이 초기에서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서겠느냐. 그런 옳은 주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경제는 독재가 처음부터 독재하려고는 안 됐지만 속도가 느리니까 독재한 걸로 보지만 박정희 아니었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 훌륭한 일이야. 말하자면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도 없이 사설 집단이 공산당 만들어가지고 무력으로 더구나 6.25까지 일으키고 그런 나쁜 놈들을 거기에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장학금 받은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 정치 얘기로 돌아가면 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개발이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다. 재물을 나누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는 부자국자나 복복자에는 요 한일 입구 그 다음에 밭전자가 붙었어요. 한 집안 식구가 먹고 살만한 밭을 가졌으면 그건 부자다. 농경문화에서 글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신이 아까 얘기한 이게 보일시 신이니까 신이 그렇게 한 집안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내려주면 그건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근데 이제 이 인간 사회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경문화만이 아니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유교문화가 사실 농경문화에서 싹튼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든지 자동으로 된다 하더라도 자동화 시대다. 또 문을 열고 나가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창의 세계니까 말하는 정신과 정신으로 창을 통해서 정신과 정신이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 됐어요. 화폐도 지금 이제 뭐예요? 가상화폐라는 게 나왔잖아요. 코인이라는 거. 이거 앞으로 코인이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예감은. 옛날에는 금덩어리만큼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만큼의 화폐를 찍어내.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화폐만 가지고 종이 쪽이지 뭐예요. 사실은 따지고. 근데 코인도 이제 그러한 주식 정도로 올라서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아무리 그러한 시대다 하더라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 대한 마음,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 그것이 자동화돼서 되겠어요?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 하더라도 유교는 그런 점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이건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 가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인문학이 이제 중요시 되어지고 이런데, 인문학 중에서는 나는 볼 때는 유교만큼 또 이 논어만큼 인문학적인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해도 아참함이 없으면 얼마나 훌륭해요. 가난하면서도 남한테 아참 안 하고 말이야. 압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 떨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바로 그 대답이 있어요. 가야나 옳으나 미약 빈인학하며 부의호래자야니라,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옳으나 갖지 못하다. 뭐만 갖지 못하나? 가난하되 안 빈 낙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만 갖지 않고 가난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부의호래자,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할 교자 이거요. 말마변에다가 이게 뭔 자냐면 오른쪽에 쓴 글자가 어떤 걸 형상하냐면 가마를 형상한 겁니다. 가마. 말 타고 가마 탔다 이런 얘기예요. 가마 타고 말 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할 교자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그 예절과 절차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예절로 대할 수 있고, 그러한 겸손과 공손함이 있다면 얼마나 그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것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독을 하고서 그치겠습니다. 자활부재의 관기지요. 이거는 오늘 2편을 끝내려고 했는데 요 석 장이 남았네. 2장이 남았네요.
그 15장 반밖에 못했네. 자궁이 계속 물었는데 그거는 못하고 그러니까 15장 1절까지 11장에서부터 성독을 했어요. 왜 성독을 하냐면 뜻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내시지 말고 그 머릿속을 굴리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자활부재 관기지요 부물의 관기행이나 참여를 무게어 부지 돌아야 가위흉예라 유자와 예지용이 화합이 귀하니 선왕지도 사임이라 소대유지이라 유소불행하니 지화이화오 불이절지면여 불가행하니라 유자와 신근의 연연가 복야며 공근의 면번치요야며 일불칠 기친이며 욕가 종양이라 자활군자 식무후포하며 거무구하라며 민어사이 신어니요 치유도이 정원이면 가위구하야이니라 자궁이 알리니 무첨하며 부임교대하여니 있고 자갈가야나 미약이니 낙하며 부이후레자야니라. 수고하셨습니다.